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를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 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오늘은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다라는 법칙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백인백색, 천인천색입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별 관심 없어, 무슨 일이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담이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내게 놓인 상황을 해석하는 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른바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틀은 어릴 적부터 자라오며 환경에 따라 누적 학습되기 때문에 사람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노력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자기가 속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무엇을 계획하고 진행하던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삶에 해석하는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바꿔 나가야 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호의를 베풀고 다가와도 그것을 감사로 누리기보다는 왜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까? 호의 뒤에 깔린 계산이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호의 뒤에 진짜 내막이 있을 거라고 의심부터 하고 볼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은요,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각자만의 삶의 해석에 들인 프레임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인 이 소발이란 인물 역시 이런 프레임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린 새라는 뜻인데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명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소한 사람이 소발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소한 그였지만 어찌 보면 가장 독한 말로 욥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넣은 인물 역시 소발입니다. 오늘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답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역시 다양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틀, 소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프레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11장에 보여줬던 그의 첫 번째 대답에 담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세 사람의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수많은 정죄를 쏟아내고 돌아가며 쏟아내면서 욥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이 1라운드였습니다. 그 1라운드가 마쳤고 이제 2라운드 엘리바스 빌닷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소발이 욥을 향해 2차 발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소발은 그의 두 번째 발언을 하기 전에 굉장히 욥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아마도 바로 앞에 19장 28절 29절에 나온 욥의 결론적인 비난이 자신과 두 친구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모욕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발의 마음은 초조함과 분노함으로 사로잡혀 오늘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어지는 소발의 말을 보면요. 이전 11장에 말했던 그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정죄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인칭으로 그가 그에게 돌려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욥을 아예 대놓고 지칭하며 욥을 악인으로 단정짓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앞서 1차 발언 때 소발은 욥아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주장했다면 이제는 욥의 대답을 듣고서는 너가 바로 악인이 틀림없구나 확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에 차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너 인생 그리 길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거야. 그리고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욥의 인생이 길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욥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욥을 빗대어 말하죠. 26절 이하에 보면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그라는 3인칭을 썼지만 누가 들어도 욥이 겪었던 그 상황을 두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욥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서의 죄를 규정하는데요. 19절 보시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너는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너가 수고하지 않은 남의 집, 남의 재산 빼앗는 거 그걸 통해서 너 부축적한 거 아니야? 안 봐도 뻔해. 이렇게 확정지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소발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일까요? 욥이 죄인이라고 어떻게 이렇게도 단정지어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1장에 소발이 가졌던 자기의 프레임 안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소발이 적용한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처음 소발이 대답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치기만 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피부도 고쳐주시고 너의 물질도 회복시켜주시고 너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영광을 다 찾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소발은 여전히 만일 내가 무엇을 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공의의 프레임을 욥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답변에 이르러는요. 아직까지도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하면 그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 프레임의 밖에서 욥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추측만으로 욥의 죄를 사실화하며 욥을 무자비하게 잘라내고 재단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흔히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대표적인 속성을 공의와 사랑으로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런데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은요, 본인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이에게는 소발과 같이 공의의 하나님의 프레임을 적용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야. 좀 맞고 정신 차려야 돼. 공의의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요, 반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철저히 공의의 하나님을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거룩함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삶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이를 바라볼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해서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실 거야 라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을, 다른 이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철저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욕과 같이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며 함께 소망을 나누며 그들을 싸매주고 일으켜 세울 줄 아는 참된 위로자로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내 옆에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살아가며 내 주변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참된 위로자로 세워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